할렐루야.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전영애 성도님, 예, 오늘 처음 오시자마자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오후 예배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 몇 번 나갈 때 집에서 막 반대하고 때리기도 했는데 꿋꿋하게 나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근데 모든 식구들이 불교인인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성도님의 삶의 여정이 충성스러운 삶인 것 같아요. 따님이 이렇게 먼저 와서 복음의 길을 터놓고 어머님 전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믿은 권사님처럼 찬양 불렀대요. 말씀도 너무 잘 받으시죠. 뜨겁게 박수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별로 하는 것 없지만 열매 맺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늘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기뻐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다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다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큐티 정착 예배를 하니까 좀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정착 예배를 계속 드리되 여러분의 큐티가 정착될 때까지 예배를 일단락 끝내고 그리고 속회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는 주일날 묵상했던 것을 좀 올려놓으라 그랬더니 올려놓으신 분이 별로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나눈 본문과 말씀을 그대로 내일 큐티란에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것을 내가 막 해서 올리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큐티가 정착될 때까지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다 흔적을 남기고 애를 쓰면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인생,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서 말씀에 붙잡히는 삶,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큐티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동안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전에도 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부활주일에 너무 소중한 주일인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나로 하여금 호시탐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싸움터에서 자꾸 무너지게 하니까 결국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이끌려 가는 것만 내 삶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인사하세요. 큐티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합니다. 지난주 3월 첫 주 말씀 3장 첫 번째 부분에서 시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란 뭐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을까요? 뭘 붙잡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고 있을까? 꺼주세요. 기침하시는 분들 계시네. 벌써 여름이야, 그죠? 날씨가. 여기 더운지 어제부터.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잡힌 대로 삶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여기 나은 사람은 누굽니까?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그는 또한 벌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린으로 성전 미문 곁에서 평생을 거린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 그가 바로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삶이 청산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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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내 과거의 모든 삶이 청산됩니다. 아멘.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짐들도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기에는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아멘. 바른 소리를 붙잡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아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더 질서가 깨지고 더 삶은 굽어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향해 가려고 하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은 여기 나은 사람처럼 다 청산이 돼서 새로운 삶의 길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는 자신을 덮고 있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결핍과 실존의 모든 무게들을요 다 털어내버리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누구보다 가장 기쁜 사람은 그 당시에 이 나은 사람, 거린 이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 얼마나 그가 기뻤을까? 얼마나 큰 자유함과 감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요, 한동안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정말 뭐 누가 볼 때는 뭐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의 막 호들갑을 떨었을 것이야.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오늘 말씀 보니까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여기에서 붙잡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손으로 잡는 정도가 아니었어. 원래의 뜻은 말이죠, 뒤에서 상대의 등에 완전히 매달리는, 두 손으로 꼭 껴안고 막 그냥 정말 붙잡고 늘어지듯이, 늘어진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아니 붙잡고 그냥 꽉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등에 붙어버린 것이. 이 거린은 이 두 사도에게 뭐 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꽉 안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확신을 했을 것이, 자기를 구원받는 데 있어 통로가 되어준 베드로와 요한.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뭘 붙잡고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지금 결단하고 확정하고 있었던 것이. 그럼 역으로 말이죠. 이 거리니오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꽉 끌어안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상태. 한마디로 표현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게 큐티지 뭐. 한마디로 표현해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졸음을 확. 예?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있죠. 아멘. 박수해 주세요.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아마 등에 꽉 붙어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어떤 호흡 소리, 숨결,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함을 받았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감동, 놀라운 은혜. 어떤 경험이 이럴까? 제가 얘기했었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그분을 소개하는데 안희선 권사님이 그런 느낌을 줬어요. 첫 개척할 때 그 이제 서울대를 내가 붙어서 자기 딸이 돈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100만 원 헌금했더라고. 첫 예배 때. 그리고 아예 이틀을 떼어내서 와서 전도지하고 띠를 만들어서 이 교회 전도해주고 난다고. 서울에서 이틀을. 그때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제 안에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저 같이 제자 훈련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았었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간에 그 집 아들내미 결혼식 할 때 맨 먼저 가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 서울에 가서 왜 가느냐.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앞에 가서 돈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부주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느낀 것은요, 신비한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고백대로 은과 금이 없었어요. 아니, 사회적으로도 내세울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 인정할 만한 탁월한 영향력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한 인생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것일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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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두 사람이 매달려 살고 있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자신들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 여러분, 여기서 특징적인 거 하나를 보는데,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베드로나 요한을 이용하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께 소위 말하면 올인하고 모든 것을 그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에게 달라붙는 사람은요, 참된 생명을 알려고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은 뭐 했을까요? 자신을 통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들도 참된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이죠,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은 것을
무엇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으려고 하면 내 곁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일까요? 내가 지금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나 자신의 실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세상의 재미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몰려든다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 곁에도 역시 그와 같은 인생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죠. 그는 어떨까요? 참으로 바른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팔 걸려 나를 껴안아 준다면 어떨까요? 따라해보죠.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이다. 크리스찬인 것이다.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란 실로 통로와도 같다.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가? 왜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모이는가? 내가 피트가 어긋난 다른 것만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어느 순간인가 불의의 병기가 됐어. 요즘 보세요. 그 카톡 친구들 보세요. 카톡 친구들 걔네들. 같은 애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무슨 뭐 양파 껍질 벗긴 애들이 계속 이상한 게 나오대. 심지어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다고. 그죠? 거기 같이 있으면 그 물에 소록은 동생이라고. 삶은 그렇게 움직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껴안고 사는 자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그가 이미 진리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내가 어떤 통로로 쓰임받는지를 여러분 가르게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교회 와서 나는 뭘 붙잡고 있을까? 교회를 떠난 밖에서 나는 뭘 붙잡고 살고 있는 걸까? 내 잘난 맛에, 내 머리, 내 경험, 내 걱정, 내 염려, 내 생각, 내 주장. 여러분, 그런 거 붙잡아도 부질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이 죄를 고백하는지 보고 싶어 하듯이 내 손을 뚫어지게 보고 계신다. 뭘 움켜쥐려고 하는지,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목적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지 기억할 것은 결론입니다. 또 크게 뜨고 마무리합니다. 말씀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이라는 것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붙잡고 뭔가 정말 전전긍긍 살아가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후에 우리의 이 육체는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그것을 붙잡고 전부인 양 산다면 내 인생은 허무함으로 마치고 말 것이. 썩어질 세상 붙잡고 세상 생각 붙잡고 내 주장 붙잡은들 거기에 선한 것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가지로 오늘 큐티 결론을 내립니다. 1번부터 읽어봅시다. 기력이 다 쇠하기 전에 이 손이 썩어서 문드러지기 전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영원한 진리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한 걷지 못했던 자처럼 꼭 껴안으십시오. 3번, 주님의 생명과 진리가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3번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과연 이 통로가 되는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살 길을 알려주고 그 통로로 내가 쓰여지는지. 마지막 4번, 그때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업고 가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못된 것을 붙잡았다면 내려놓으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좀 더 믿으려고 그러고, 좀 더 버티려고 그러고, 좀 더 주님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지 나 자신의 실상을 파악해 보시고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 따라해보죠. 달려갈 길을 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자.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이죠, 광고하기 전에 이제 설교 시간에 시상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우리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신 분들 다 나오세요. 지금 한번 결석자 김관주 권사님, 박수정 집사님 나오시고, 2번 결석자 최은주 집사님, 3주 동안에 2주 이상 지키셨어요. 나오세요. 신영경 집사님, 정경남 집사님, 이두경 성도님. 작가 친필 사인이 있는 책들입니다. 열매는 항상 있는 것이에요. 특세는 끝났지만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연애라서 한 권사님이 설교하시고 좀 힘들다는데 목요일도 이제 하라 그랬어요.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박수해 주세요. 아멘. 뒤돌아서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서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힘든 시간인데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2분도 열심히 했는데 따로 드릴게요. 자,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고 살고 있는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돼야 교회는 되니까. 특세는 끝났지만 내일부터라도 새롭게 새벽에 깨어 나오시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한 성도가 저한테 문자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고 새로워지더라. 그런 문자가 목사의 한 몇 개월 동안의 묵은 때를 확 씻어줍니다. 감사하죠. 예배 한번 드렸더니 힘이 나더라.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죠.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 맞이하고 또 새롭게 가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기도 하시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꼭 오셔서 하시고, 그 수요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모이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